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저희 전 세계 좀 뉴스들 나누고요. 그리고 좀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가 금요기도에 한 3주 정도 이제 계속 그 강사분들 오셔서 좀 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뉴스들이 굉장히 한 달 정도 많았는데 중요한 부분만 좀 일단 성령님 인도하신 감동 가운데 뽑았습니다. 일단 마지막 때 주님께서 24장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이 말씀이 이제 성취된 대로 저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 일반 미디어에서도 이제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폭스 비즈니스를 제가 좀 보고 있는데 거기서 그 아나운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번 연도에 갑자기 급격하게 나라들 러시아, 이란, 중국 이 강대국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각 지역마다 전쟁의 소문과 그리고 이제 민족들이 싸우는 거 그리고 지금 자연재해가 너무 심하다 이렇게 일반 미디어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일반 사람들도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오시는구나.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가 돌아가는 거 보면서 교회에 다니는 분이신데 그것과 상관없이 사시면 안 됩니다. 빨리 깨워야 돼요. 그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분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용사로서 부르는 분들은 지금 포지셔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아멘. 제가 한번 나눠드렸죠. 미국에 1000년 동안 비가 안 왔던 사막 밸리가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했다. 이제 1000년의 끝이 차고 날짜로 치면 7일째로 우리가 천년왕국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간 때가 왔다는 것을 이제 땅도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주님이 물리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자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더 열리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깨워서 부르실 때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로 말씀 보고 찬양하는 것도 좋은데요. 성전에 나오셔야 됩니다. 성전에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집에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 너무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쉽게 보고 듣는 걸 조금 듣다가 넘기고 그걸로 찬양하고 그랬는데 성전에 우리 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가십시오. 예배 드릴 때 찾아가십시오. 모든 거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은혜도 하나님 주시는 거고요. 건강도 하나님 주시는 거고 믿음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제 삶에서 그랬습니다. 제가 아무리 내 노력으로 해서 쌓은 거는 자기의라는 이름으로 세워집니다. 자기의 다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좀 묵상해 봤어요. 제가 9월 1일 날 경배군대 그 메시지 때 제가 퍼펙트 스톰 온다고 나눠드렸잖아요. 그냥 나눈 게 아닙니다. 제가 한 달 이상 주님 앞에 머무르면서 마지막 일주일 전에 주님 주신 거로 그 말씀 받아서 정리해서 전달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태풍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서울에. 그래서 제가 퍼펙트 스톰이 어떤 형태로 올 거다. 개인, 가정, 공동체, 교회, 정치, 경제 이 단계로 다 올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의 재난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퍼펙트 스톰이 오게 되면 하나님의 견고한 파운데이션 말씀 위에 서지 않는 자들은 다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일본에 그 태풍 또 갔잖아요. 뭐 너무 많이 와서 제가 뭐 무이파, 뭐 무로파 뭐 되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 그 기도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슨 신의 이름이래요. 말레이시아의 어떤 신이고 그런 이름이래요. 근데 제가 이 일본에 갔는데 일본에서 막 물 엄청 넘친 거 보셨어요? 일본 그거? 저는 그거를 언제 봤냐면 제가 2년 전에 2019년인가 제가 후쿠오카에 한번 갔을 때 그때 이제 사역 때문에 이제 목사님과 같이 갔는데 후쿠오카 딱 내렸는데 20년인가 코로나 바로 터지기 전이죠. 후쿠오카 딱 내렸는데 물이 발목까지 찬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이제 택시를 타고 그 교회로 가고 있는데 이 비둘기가 와서 그 택시 앞에 딱 앉은 거예요. 근데 성령이 알려주시는 게 이 비둘기가 노아의 때 그 비둘기라는 거예요. 영으로 본 겁니다. 비둘기 와서 이렇게 또 택시인데 비둘기 이분이 좀 약간 오버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베리파이 검증해 드릴게요. 그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신기하다. 근데 이제 제가 그 교회에 들어갔어요. 근데 교회 했는데 이제 허리까지 물이 찬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여쭤봤죠, 선교사님한테. 여기 주변에 자꾸 물이 차서 넘치는 게 보이는데, 그러고 나서 한 달인가가 거기 갑자기 그 도시 홍수가 났어요. 홍수. 근데 제가 이번에 그 일본에 물 넘친 거 보셨죠? 막 해가지고 대피령 일어났죠. 200만 명 정도. 근데 저는 안타까운데 앞으로 일본의 어떤 섬에 일어날 모습 같아요. 그게. 그냥 다. 멈출 수 없는 그 물들 있잖아요. 그 위에서만 물이 내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땅에서도 열린다고. 아래에서도 열린다니까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 말씀에 보면 시편에도 있고 신약 말씀에도 있는데 땅과 하늘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예비되어 있다는 말씀이 있어요. 땅과 하늘이 일부분이.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그것들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때 이 지진과 기근이 오늘도 나눌 텐데 지진이 더 심해지면 땅이 막 열릴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아래에 있는 물들이 터져 나오죠. 그럼 너무 많이 터져 나오면 뭐가 됩니까? 홍수가 되는 겁니다. 빠져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우리가 이런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이런 외부적인 것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는 깨어서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더 사랑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사도 선교사님 이번 8월의 메시지도 하나가 뭐였냐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꾼, 제자는 기본적으로 돼야 되고요. 일꾼이 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또 묵상해 봤거든요. 예수님이 전하란 메시지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어떨 때에 하나님의 종들이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개인적으로 받았을 때 그거를 쉽게 넘기면 안 됩니다. 그걸 쉽게 넘긴 사람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씀. 어쨌든 주의 종들 그리고 예언의 메시지들이 여러분한테 오는 것은 주님 다 아십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한 단계 올라가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또 똑같은 예언 나오잖아요. 계속 주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왜 그럴까 제 묵상을 캄캄히 해봤거든요. 이 마지막 때에 다 주님의 일꾼이 돼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이 신앙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오는 많은 것들 집회 많죠. 필요한 교회 많죠. 이 교회는 찬양을 잘하고 저 교회는 기도를 잘하고 또 저 교회는 말씀을 잘하고 여기저기 진검들이 많이 뛰어다니잖아요. 끝까지 견디지 않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보냈던 그 시간들이 우리를 더 지켜줍니다. 그것이 그 시간 제가 주님께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나온 시간이 우리를 지켜준다니까요. 주님의 성전 앞에 나와야 위에서 내려와야 모든 거 위에서 내려와야 된다니까요. 마지막 때 우리가 이걸 이겨내는 것도 주님이 내려주셔야 돼요. 이 말씀도 주님 내려주셔야 되고 지혜와 계시도 다 주님 주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데 뭐가 내려옵니까? 다 주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열방이 더 흔들릴수록 이제 하나님의 빛의 군대들 이제 진짜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되고 싶으세요? 저도 진짜 되고 싶습니다. 주님이 어느 날 제가 게으름 피우면 전 안 쓰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면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렇게 되면 주님이 쓰실 때 써야 돼, 쓰시면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모든 것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저 여기 왜 왔습니까? 주님 사랑했기 때문에 오셨잖아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고 예배하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같은 팀끼리 함께 돌보는 것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 하면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 짜증이 납니다. 쟤 너무 잘 알죠? 난 불평이 납니다. 화가 납니다. 그런 거예요 인간이. 짜증이 나버려요. 확 막 이러고. 그래서 이사야서 1장의 말씀에 보면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갔는데 왜 소산이 없냐.
즐겨 행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땅이 하나님 주신 땅이다. 그러면 즐거이 하는 마음으로 씨앗을 심어야 되고요. 거둬야지 기쁨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 차야지 다른 사람도 구출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잖아요. 잘 보십시오. 억눌림 당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 억누르잖아요. 예수님 잘 기대거라. 막 본인 괴롭히고 남 가서 또 괴롭히고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 잘 기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주님 주셔야 돼요. 주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근데 감사한 것은 내가 너에게 축복 주길 원한다. 여호와의 백성에게 능력을 주기 원한다. 시편 말씀에 있습니다. 그 능력이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기도 사역을 하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 예언 사역도 있고 치유도 있는데 이거 왜 하냐면요. 제가 축사 사역 왜 하냐면 하나님 말씀 믿게 한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어둠이 있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읽어도 안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의 종들이 기도 사역하는 거예요. 이게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진다니까요. 하나님 말씀만 깨달아지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가득 차게 되면 어디 가도 빛이 막 나타나는 거죠. 그럼 선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때 일으키고 계신다. 쓰임받고 싶으시죠? 아멘. 저도 그렇게 쓰임받고 주님 온 날 준비하고 싶습니다. 아멘. 이 마지막 때 기근과 지진,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2045년 정도 되면 식량 생산의 71% 차지하는 64개국이래요. 그럼 70%면 너무 많은 나라잖아요. 미국, 인도,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는 이미 좀 어려움이 있고, 이 곡창지대들 있잖아요. 우크라이나도 좀 들어갈 것이고, 64개국이 폭염과 흉년이다. 2045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 마음에 이게 조금 당겨질 것 같아요. 지금도 이상고온과 습도 탓에 논밭에서 흉작을 겪고 있다. 지금 이제 저희도 그 태풍이 여러 번 왔잖아요. 지금 한 달 만에 한 4-5개 오지 않았나요? 그죠? 무슨 무이파, 무르파 막 와가지고. 그러면 이게 계속 오게 되면 추석 때 대부분 우리가 열매를 거두잖아요. 그럼 땅이 바람 불고 비가 오면 열매 거둡니까 못 거둡니까? 추수가 안 되잖아요. 기근뿐만 아니라 태풍이 오면 그런 일이 있다니까. 그래서 흉작을 겪을 것이다. 식량 고금과 폭염, 가격. 그럼 가격이 당연히 상승하겠죠. 배추값 얼마인가요? 배추 8,000원에 10,000원 넘었잖아요 지난주에. 시장에서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 집사님들 이제 10,000원 넘었다고. 저는 우리 어머님의 손맛이 있어서 배추를 이제 담근 지가 이제 20년이 넘었는데 배추 10,000원 넘었다고. 배추 말고 배추 대용으로 뭘 먹어야 되나요? 양배추? 뭐 먹어야 되지? 양파? 깍두기? 무는 싼가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밭이 있으면 우리 교회 그 밭 있는 분 있으시잖아요. 우리 그 밭에서 우리가 좀 수급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물가가 가격 상승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제 심각한 것 같지는 않아요. 경제 위축, 식량 안보 문제, 이제 먹는 것 때문에 싸우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전쟁도 그렇고요. 이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거 잘 보세요. 이 먹는 것 때문에 살아가요. 잘 보면. 제가 요즘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미국계 회사 쪽에서 일을 하는데, 이제 어떤 문화가 있냐면 거기는 이제 다른 사람을,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막 공개적으로 막 비난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승진이 돼요. 이상하죠. 일을 다 똑똑한 스카이 나오고 이런 사람들 뽑았겠죠. 근데 맨 처음에 제가 그게 적응이 너무 안 돼가지고 막 들이박았는데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정말 안 되겠다. 근데 제가 또 다른 부서 회의 들어가는데 거기도 누가 또 들이박는 거예요. 잘 보니까 이 몇 번 들이박아서 그 자기 상사가 나가면 자기가 프로모션이 되잖아요. 근데 다 그렇진 않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참참히 보면서 저 사람들은 굳이 왜 그렇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올라가도 되는데 굳이 남을 비난하고 죽이고 막 그러면서 올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상사에 대해서 막 무자비한 거 시킬 수도 있죠. 세상의 영이 막 앞에 막 괴롭혀야 돈 벌고 막 이러니까 사람. 그래서 상사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끝나면 세상 사람들이 술 먹고 막 욕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야 저는 해소적인 면에서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이게 어느샌가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잘 보면 우리 삶에서도 어떤 1분
1시간? 전 요즘 계속 시계가 보이거든요. 여러분 그 분 시간 아니고요. 매 초마다 우리가 하는 선택들 있죠. 작은 선택들. 그것이 모여지는 것이 우리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매 초마다 하나님 말씀에 이게 맞을까? 주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교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초의 결정, 잘못된 생각 가운데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 안에 잘못된 습관으로 자리 잡습니다. 습관화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악한 일을 하게 되는 문을 엽니다. 그래서 제가 저걸 보니까 저 사람은 왜 다른 사람을 죽여서 올라갈까? 지금 막 어디 뭐 아마존 어디 그런데 막 난리가 났어요. 지금 막 IT도 막 이게 흐름들이 있거든요. 어느 애가 줄고 어떤 돈이 막 벌고 막 그거에 따라서 막 옮겨가는 거예요. 자기 몸값 올려서. 근데 이렇게 제가 쫙 보니까 그 연봉 뭐 해봤자 뭐 한 뭐 좀 더 받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굳이 저렇게 사람을 수치감을 주고 왜 그럴까? 다 이제 직장 생활 20년 30년 하면 한 집안의 가장이잖아요. 아버지고. 그러면 이제 긁어댔을 때 그 사람의 자존심에 긁어댄 이 의도적인 공격들.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다 먹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더라고. 돈도 뭐예요?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 그 전쟁도 뭡니까 이거? 먹는 것 때문에 싸우는 거 먹는 거. 그래서 주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먹는 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이 생긴다니까요. 먹는 것 때문에. 잘 보세요. 다 먹는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비난하고 괴롭히고 밟고 올라가고 나라도 민족 단위로. 그래서 한 개인의 어떤 이 잘못된 집단화된 잘못된 것이 이제 문화가 되면 그 종족의 어떤 컬처의 개념으로 자리 잡겠죠. 그래서 그 민족들이 모여지면 악을 행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민족마다 영적으로 클렌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습관, 잘못된 악을 용인하는 법. 뭐 예를 들면 인도 같은 경우에는 여성을 이렇게 좀 이렇게 비하하는 문화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 바뀌니까 계속 여성 성폭행이 일어나잖아요. 성폭행하고 죽이고 막 이런 거. 근본적인 뿌리가 안 바뀌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걸 다 지켜보고 계세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 먹는 거 싸움이 이제 일어난다. 식량 안보 문제. 수백만 명의 기아를 초래할 것. 쌀, 밀, 코코아, 토마토, 오렌지, 콩, 사탕, 수수 등. 우리는 지금 뭐 고기 뭐 근데 이런 것들이 뭐 이 소나 이런 양이 자라는 뭐 이렇게 뭐 그러죠? 그 원료가 또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쌀 요즘 뭐 밀 많이 안 먹어서 우리랑 상관없는 것 같지만 이 기근이 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연쇄적인 거겠죠. 그래서 이 나라들이 방글라데시, 인도, 에리트리아, 베트남, 미국, 브라질, 중국, 캄보디아 등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최근 불의 고리 지각 활동. 지금 거의 한 달 사이에 지진이 계속 나는 것 같아요. 그 대만 나기 전에 그 아래에 어디 섬나라 났었던 것 같은데요. 그죠? 푸에르토리코요. 푸에르토리코는 저 미국 쪽이고 바누아투 라인으로 섬나라에서 지진 한번 났었어요. 그쵸, 목사님? 그리고 9월 17일 대만 6.4, 9월 18일 대만 6.8, 그리고 같은 날 9월 18일 날 일본 규모 오키나와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이게 6.1 규모 5.5. 그리고 여진이 계속 나고 있고, 그리고 9월 19일 멕시코에서 지금 2번 났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캄차카 반도는 어디냐면 이 위쪽이거든요. 위로 올라가서 여기도 지금 6.0 지진 났대요. 그리고 멕시코에서 지금 지진 2번 났습니다. 지진 2번 났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멕시코 해안에 3m 쓰나미 경보. 3m면은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미국 데스밸리 네바다주 사막주에 그 사막이 열렸대요. 땅이 갈라져가지고 물이 갑자기 솟구쳤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지진과 홍수와 태풍이 오면 땅 아래도 열려버린다. 그래서 쓰나미가 발생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너무 희한하다라고. 그러니까 예전에 누가 이제 미국이 이제 나누어질 거다 그랬어요. 그 주 스테이트들이 실제로 나눠질 것이고 물리적으로도 이제 미국이 갈라질 거다라고 본 이제 기도하는 분들이 그 환상 가운데 본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 기사를 보니까
아, 그럴 수 있겠다. 멕시코나 이 아래에 그다음 이제 캘리포니아가 이쪽이잖아요. 산안드레아스가 이쪽에 있잖아요. LA 쪽. 그쪽에 지금 지진 온단이 계속 있잖아요. 거기 지진이 나서 내려가는 것도 있는데 이 멕시코 경우에 네바다가 가깝지 않잖아요. 거기가 지금 갈라진 거예요. 이런 형태도 갈라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멕시코 해안에 이 쓰나미 경보가 났고 이 해안 쓰나미 경보가 어디까지 났냐면 콜롬비아,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페루, 코스타리카 요 아래쪽이죠. 남미 쪽. 이쪽에 지금 쓰나미 경보가 났다는 겁니다. 계시록 말씀에 보면 섬들이 없어진다는 말씀 있잖아요. 진짜 섬들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기사가 있냐면 빙하가 녹고 있다. 그 기사에 종말의 날 빙하가 갑자기 큰 변화 겪을 수도 있다. 이 9월 6일 날 기사인데 이 빙하가 남극의 빙하 뭐 커다란 게 막 지금 녹고 있대요. 그래서 해수면이 1m에서 3m 정도 올라갈 것이다. 지금 해수면에서 1m, 3m. 그러면은 이 전 세계 나라의 40%가 해안가 위치래요. 3m가 올라간다고 보십시오. 그럼 잠기겠죠, 일부 땅들이. 이런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이 불의 고리가 돌고 있는 건 지금 하나님 깨우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사람은 이제 기도해야 되고 주님 음성이 들리면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알려주시거든요. 대만에 지금 그 지진 났을 때 제가 이 사진들이 너무 희한해서 뽑아봤는데 보이시죠? 지금 집이 3층 건물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우리는 6.9 정도 경험 안 해봤잖아요. 이 집이 무너진 겁니다. 이 집도 뭐 어느 정도 지었겠지만 좀 이렇게 가건물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집이 무너질 정도는 아니잖아요. 건물이.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그 길이 지금 휘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철도가 완전히 지금 달리다가 탈선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대만은 어떤 얘기가 지금 있냐면 바이든이 최근에 9월 19일 날 중국의 전례 없는 대만 공격 시 방어하겠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바이든이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뭐라 그랬습니까? 결연히 반대한다. 그러면 지금 이거 대만에 대한 게 아니잖아요. 중국에 대한 선포잖아요. 그래서 미국 하원들이 또 최근에 뭐라 했냐면 대만의 전쟁 대비 물자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 제가 미국에 국고가 자꾸 빠져나가는 게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우크라이나에 또 빠져나갔죠.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승인했잖아요. 밑 빠진 쪽에 물 부은데 계속 승인하고 있잖아요. 미국. 대만에 또 지금 전쟁 비축 물자 제공한다. 법안은 중국의 대만 공격 시 미국이 대만 방어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만의 전쟁 대비 물자를 비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럼 필요한 일단 돈이 있어야 뭐 물건도 가고 먹는 것도 가고 그럴 거예요. 대부분 뭐 군비겠죠. 그래서 지금 이 미국이 자꾸 돈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 계속 갑자기 오르고 있죠. 이제 달러를 방어하려고 이런 것 같아요. 방어하려고. 지금 유로하고 달러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에 대해서 나눌 게 상당히 많은데 중요한 것만 뽑자면 러시아가 최근에 핵무기 사용에 대한 공개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푸틴이 발언하는 거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때 이제 우리 우크라이나 점령한다 했잖아요, 진짜. 뭐 아닐 거야.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도 아예 그런 일 일어나지 않을 거야. 미국이 있는데 그리고 설마 하겠어요 했는데 진짜 침략했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 어떤 얘기 나오고 있냐면 측근에서도 우리 진짜 핵무기 쓴다. 그리고 이 왼쪽에 이제 보시면 이 모스크바에서 핵을 발사하는 경우에 이렇게 보이시죠? 요 가장 가까운 데가 베를린 106초 2분 아니면 그냥 맞춘다는 거예요. 이게 모스크바에서 날아가는 건지 아니면 누르면 어디서 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표현이 이렇게 됐습니다. 파리는 200초, 런던은 202초. 그러면 도달한다. 이게 이 내용이 어디서 나왔냐면 9월 19일 날 얼마 전에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 장례식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거에 이제 러시아 방송에도 나간 거죠. 그랬는데 거기 러시아 국영 TV의 그 안내자 아나운서죠. 아나운서가 러시아 대통령은 여왕의 장례식에 핵무기를 보냈어야 한다.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디어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최측근에서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얼마 전에 그 뉴욕에서
그 연합국 유엔 모여서 모임했잖아요. 며칠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도 가서 발언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푸틴이 서방이 러시아를 공격할 경우에 핵무기 쓴다 나왔잖아요. 그 공개적인 데서 바이든도 그렇고 마크롱 독일 이제 러시아 멈추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자꾸 나오니까 우리에 대한 공격이라고 보는 거죠. 러시아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공식적으로 리뷰에서 나와서 아 이거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유럽에 만약에 떨어지면 저는 유럽의 배를 그 로마 이제 독일 뭐 프랑스 각각의 이제 다 나라들인데 벨기에 뭐 쭈르르 오스트리아 쭉쭉 있는데 큰 덩이에서 보면 저 로마라고 보이거든요. 그 로마적인 문화가 다 뿌리 내려 들어가 있어요 유럽이. 그리고 한 제가 2주 전부터는 교황하고 동방 종교의 대주교랑 만나는 그림이 자꾸 보여요 환상 가운데. 러시아 무슨 일 있나요? 그래서 러시아의 그런 러시아 정교회 쪽 나라를 묶을 수 있는 종교적인 수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교황이 자꾸 만나는 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로 나올 겁니다. 나라들도 그렇고 종교적인 리더도 그렇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나오고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싸움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지금 이제 줄선 이 사진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푸틴이 며칠 전에 이제 30만 명 징집한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35세 미만의 예비역 대상자 젊은 남성들은 그 징집 통지서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받자마자 지금 이제 탈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줄이 있고 뭐 터키 다른 나라 빠져나가는 이제 항공권은 지금 다 마감이 됐다는 거예요. 표가 없대요. 그렇죠. 괜히 그냥 군대에 가가지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제 해석이 많이 있습니다. 30만이 아니고 100만 명까지 갈 거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제 마음에는 푸틴이 이걸 멈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우리 이제 완전히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단대가 진격해버리겠다. 그리고 30만 명 러시아군 아니면 다른 형태로도 징집할 수 있잖아요. 그냥 돈 내고 용병도 징집할 수 있잖아요. 군대를 자꾸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러시아권에 부흥이 일어나야겠다. 이거는 외부에서는 막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안에서 터져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 폴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는 러시아 관광객 입국을 대부분 허용하지 않기로 했대요. 그리고 독일이나 몇 군데에서는 그냥 우리는 받겠다 지금 이러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유럽도 굉장히 좀 혼란한 것으로 들어가기 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공격이다. 서방의 핵공격 위협에 대한 경고한다. 우리에겐 더 강력한 무기겠다. 러시아가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그 다음은 이제 이란입니다. 이란이 이게 오늘 나온 기사 같은데요. 사거리 1400km 미사일 공개. 이게 이란군이 자체 개발한 지대지 탄도 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이것이 고정 및 이동 발사대에서 발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2,400km면요. 제가 대략 보니까 이스라엘 타격하겠더라고요. 왜 이렇게 이 얘기 왜 했겠습니까? 사우디나 옆 나라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나중이겠죠. 이스라엘. 이게 다 이스라엘 향하는 거래. 그러면서 이스라엘 시온주의 정권 이스라엘의 존재는 중동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다. 우리는 어떤 도발에도 치명적인 보복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올해 가을이니까 뭐 지금 가을이죠. 뭐 10월이나 11월 될 것 같은데 북부 인도양에서 중국, 러시아 해군과 합동 해상 훈련을 시행할 계획이다. 중국, 러시아, 이란, 오만, 파키스탄까지 들어간다. 이렇게 나왔어요. 합류하는 나라들이 더 생길 겁니다. 여러분 큰 전쟁을 하려면요. 공군도 중요한데요. 해군을 잡아야 돼요. 해군. 모든 물자도 해군이거든요. 육군보다. 그래서 영국이 강할 수 있었던 것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랬잖아요. 해군이 그때 네이비를 키운 거예요. 해군. 그래서 영국이 그런 물류를 장악하면서 강해진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란 이 합동 해상훈련 이 바다 쪽을 이제 훈련한다. 이거 왜 하겠습니까? 다. 만약에 있을 미국과 이스라엘 전쟁에 대비해서 하는 거겠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질서의 재편성,
이란이 상하이 협력기구에 가입했다. 저도 이번에 이걸 알게 됐는데 상하이 협력기구는 뭐냐면 SCO 2001년에 중국과 러시아 주도로 반미 반서방 국가 그걸 이제 모토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러시아 중국 주도로 이제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란이 가입했고요. 그다음 터키가 가입합니다. 러시아, 중국, 이란, 터키 네 나라 큰 나라. 그리고 최근에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탄으로 끝나는 이 나라는 이 지역도 아마 비슷한 지역에 있을 겁니다. 그냥 거의 이슬람 쪽이죠. 하나로 보면 됩니다. 이 지역에. 우즈베키스탄, 인도도 지금 들어갔대요. 인도, 파키스탄. 이 8개 정회원국이 구성된 정치, 경제, 안보의 협의체다. 중요한 거 다 들어갔죠. 정치, 경제, 안보. 그냥 경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안보라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각 지역 그 나라별로 보안적인 거 있잖아요. 그러면 너희 나라가 공격받으면 내가 대신 들어가주고 이것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보안이라는 게. 사이버 보안 이런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 나라 공격받으면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받으면 중국, 러시아 우리가 같이 해줄게. 이런 안보 결제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게 세계 인구의 41%래요. 그럼 여기서 2억의 군대 나올 수 있겠다 싶어요. 더 여기 들어갈 거 아닙니까? 나라들이. 이 킹덤과 킹덤의 전쟁이잖아요.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의 킹덤 가운데 모일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반대한 어둠의 나라 킹덤이 생길 거잖아요. 세계 인구의 41%, 전 세계 국내 총생산의 24%를 차지한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인도, 중국 이런 데는 더 경제가 올라가면 GDP 제 생각에 한 45% 반까지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브라질 이런 데까지 들어가 버리면. 아르헨티나 이런 데 있잖아요. 남아공 아직 안 들어가고 있는데 회원국 모두 개발도상국인데다 미국 주도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과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권위주의 국가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란이 이제 상하이 협력기구 가입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란, 중국, 러시아, 터키 네 나라가 이제 결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1간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럼 바다는 뭐죠? 이 세상에서 한 짐승이 올라온다는 거죠. 이 나라들을 영적인 눈으로 보면 러시아는 곰의 형태, 중국은 용의 형태, 인도도 어떤 짐승의 형태가 있겠죠. 이 모습들이. 그 뿔에는 10뿔에 머리가 7이다. 그럼 머리가 되는 나라 7나라가 있을 것이고 강한 나라 10뿔이 있다. 그러면 10뿔이 11간이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볼 수 있냐? 그 7개인데 머리는 10뿔이잖아요. 그러면 유럽연합이나 어떠한 기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연합해서 하나님 대적하는 걸로 나올 것이고 멸망의 아들이 어디서 나타나야 되잖아요. 멸망의 아들이 적그리스도처럼 이렇게 추앙받는 국제 모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경 말씀대로 하나면 데살로니가나 베드로 전후서 보면 계속 주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형태로 연합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짐승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짐승이 결국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을 대적하여 나올 것이다. 그 나라의 하나가 이스라엘이 되겠죠. 그렇게 되고 있는 그들이 대적한 나라가 하나가 이스라엘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국제 질서가 지금 재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여기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대한민국 지금 어떤 순간에는 결정해야 되는 시기가 올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목사님이 처음 앞부분에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지금 답답해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감동이 지금 많아요. 지금 대한민국 기도합시다.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시면요. 네. 지금 나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터키하고 인도입니다. 터키도 점점 세게 나고 있어요. 터키 대통령이 최근에 발칸 3개국을 순방했는데 보스니아,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보스비아 이 발칸반도 쪽으로도 이 스피리추얼 매핑하면 좀 되게 복잡합니다. 이쪽 지역도
근데 이쪽 지역에 이제 방문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는 에게의 섬들을 점령하고 이 섬들에 군사기지를 두고 있다. 우리를 상대로 불법적인 위협을 계속한다면 우리의 인내심은 한계가 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어느 날 우리가 갑자기 그리스 공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 역사를 보니까 여러분 그 터키가 사실 대단한 나라였잖아요. 오스만 제국 때 한 500년 정도 아마 그 15세기 전후부터 해서 그 이스라엘도 독립하기 전에 오스만 제국이었잖아요. 오스만 제국의 그 한 도시에 속해 있다가 영국 브리티시 맨데이트로 들어가면서 이 러시아 그 이스라엘이 이제 태어나기 시작하는 밑바닥을 놓거든요. 근데 거의 그 터키가 상당히 강한 나라였는데 이 터키하고 그리스가 또 앙숙입니다. 가보시면. 그 이스라엘 여기고 이 터키가 이쪽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옆쪽에 한 2시간인가 1시간 반 정도 가면 사이프러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섬 사이프러스. 아마 한국에서 가보신 분들이 많이 없을 텐데 거기가 성경의 구브로 섬입니다. 구브로 섬. 사이프러스. 근데 사이프러스 가보면 이 북이 터키인가요? 남이 터키인가요? 북이 터키죠. 아래는 그리스고 조그만 섬인데 나눠져 있어요. 위에는 터키, 아래는 그리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터키도 대단한 나라였잖아요. 거의 뭐 이집트까지 막 하고 이 지중해는 다 먹었던 나라잖아요. 터키가. 15세기 말 그리스가 터키의 전신인 오스만 제국이 점령당한 이후에 수백 년 동안 이제 앙숙관계였죠. 근데 1차 세계대전이 종전할 때 그리스가 줄을 잘 서가지고 승전국에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1923년에 로잔 조약에 의해서 에게의 여러 섬들을 얻습니다. 근데 이 내용도 뭐 원래는 그리스 섬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스가 원래 섬들이 많은 이제 나라였으니까. 근데 터키가 막 이렇게 진압해가지고 그냥 뺏겼던 땅일 수도 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뭐라고 했냐면 터키가 이제 우리 그 땅 다시 찾겠다 이러는 거죠. 그럼 어떻게 찾겠습니까? 전쟁으로 찾겠죠. 지금 강대국들 힘 가지면서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나눠드렸죠. 터키 돈이 계속 모이겠다고. 이란에서 돈이 들어가고 있고 러시아에서 지금 터키 쪽으로 돈 계속 넣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지금 엑소더스 하는 사람들 계속 나오잖아요. 전쟁 싫어하는 사람들이나 신흥 재벌이나 가기 제일 좋은 나라가 터키입니다. 터키를 계속 들어.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미국 대러 제재 구멍은 인도였다. 알고 보니 미국이 계속 좋은 정보들이 어디서 빠져나가는 것 같더라. 근데 인도는 원래 친미잖아요. 근데 인도가 자꾸 중간에서 투페이스 한 거예요. 정보. 블랙리스트 오른 선박이 들락날락. 이제 인도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러시아에서 원유 수입이 300% 증가됐다. 그래서 이거를 사가지고 러시아가 중개무역처럼 해가지고 인도산으로 해가지고 딴 데 파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에 커미션 먹을 거 아닙니다. 인도는 지금 돈 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석탄 수입이 345% 증가. 그리고 이제 최근에 중국과 대만이 전쟁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이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계 기업들이 전쟁하면 우리 미국계 기업들 중국에서 다 옮길 거야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애플도 전 제품 25%를 인도로 지금 생산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도랑 베트남을 지금 보고 있대요. 아마 인도로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근데 이제 IT 쪽에 그 인도 사람들도 많고, 뭐 구글 이런 사람들 다 구글 CEO 다 인도 사람이잖아요. 이 영어권 인도가 좀 소프트웨어가 좀 강해서 그래서 아마 인도가 이런 생산 국가가 되면 아마 부가 더 올라가겠죠. 그럼 이제 부가 올라가면은 강대국이 되면 또 뭐 할까요 또? 싸우겠죠. 싸움하는 거. 그래서 지금 이런 나라들이 돈도 모이고 있고. 그리고 국력도 모이고 있는 거고 돈도 모이고 있고 나라도 많잖아요. 지금 덩어리들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푸틴하고 또 만나서 지금 인도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인도도 참 10억이 넘는 나라잖아요. 중국도 10억이 넘는 나라고. 그래서 제 마음에는 인도도 그 10뿔 7머리 나라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완전 보고만 되지 않는 이상 인도가. 근데 인도 저희가 1년 넘게 기도하고 있는데 인도도 막 언어가 몇 개죠? 100개 되나요? 매니 수많아 민족도 lots of thing 이렇게 많대요. 이렇게 많대요. 몇 개인지도 모르고 언어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공용어를 영어로 공용할 수 없음? 공용할 수 없대. 민족도 너무 많고 200개? 200개 민족이 넘는다고 합니다. 인도.
그리고 인도는 저는 기도하면 계속 인도의 그 여신 섬기잖아요. 이름도 뭐 되게 시바 여신, 그 전쟁의 여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의 여신이 파쇄되지 않는 이상 인도 전체가 크리스천 국가 되긴 쉽지 않겠다 싶어요. 민족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인도 사두 선교사님 바쁘시겠어요, 그렇죠? 열방을 막 다니는데 내 나라는 이러면 또 그렇잖아요. 저도 막 열방 다닐 때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되면 슬프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래서 좀 그런 나라는 또 하나님 그거에 맞게 주님의 종을 또 허락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아무튼 인도가 그 라이징 네이션에 지금 가입하고 있고 계속 돈을 벌고 있어요, 인도가. 그것도 좀 희한해요, 지금 인도가.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몇 년 만에 일어난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한 제 생각에는 18개월 안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답답한 얘기인데 이분이 이제 이스라엘 총림 라피드 이제 외무부 그 장관하던 분인데 그 앞에를 누가 했냐면 나탈리 베넷이라고 좀 젊은 그분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반기 텀을 이제 이 외무부 장관 이 라피드가 이제 받았는데 얼마 전에 유엔에서 모임했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 총리가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한다. 뭐냐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나누자는 거예요. 이 얘기 굳이 안 해도 되거든요. 나 굳이 이 얘기를 왜 했을까? 그 목사님하고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얘기를. 바이든이 압력을 가했을까? 전 그 생각 때문에 돈을 받았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봤어요. 아니 굳이 해지도 않아야 되는 얘기를 왜 합니까? 이거 해봤자 여러분 두 국가 해법은요 이거 나누려면 시간 좀 걸리는데요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이전의 국경선으로 돌아가자라는 얘기고 이게 열리게 되면요 결국에 예루살렘을 나누자 그리고 더 나누는 건 뭐냐면 그냥 이스라엘 땅에서 없애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 스테이트 솔루션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나눌 것 같아요. 지금 나라들이 이걸 평화라는 이름으로 이 사람 유대인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잖아요. 이 유대인인데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 하나님 관점. 그 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땅에 대한 거거든요. 땅이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한 모든 땅 하나님 것이지만 그 땅에 대한 스튜디오 관리권은 유대인한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재림하셔야 되는데 이 땅에 대한 논쟁이 계속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근데 이 총리가 굳이 두 국가 해법을 왜 했는지 저는 답답합니다. 그냥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 이제 뭐 우리나라 공격해라 이걸 열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럼 팔레스타인이 막 더 공격해도 되는 거죠. 니네 수장이 그러지 않았냐? 두 국가 나누자 그랬고. 그리고 이란 핵 개발은 저지한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그냥 그 네타냐후가 다시 나왔으면 좋겠다. 네타냐후 때 이런 일 절대 못했거든요. 내가 목숨 걸고 이스라엘 땅 지킨다. 지켜내잖아요. 여러분 어떤 걸 믿음으로 결단도 안 해도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한테 결단해야지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지. 그래서 저희가 이스라엘 지금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저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잘 보잖아요. 우크라이나 사태 일어나고 나서 어떤 다른 나라에서 군인 넣어줬나요? 군인 안 넣어줬죠. 돈만 이렇게 넣어주고 군인 안 넣어줬잖아요. 무기만 넣어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미국이 어떤 순간에 되면 군인 안 넣어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하나가 되게 주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 돼야 돼요, 이스라엘과. 그리고 마지막 때는 이 이스라엘을 향한 이 중보자들은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계시가 반드시 열려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이제 저희가 좀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은 우측에 보면 영국 이 최근에 이 총리죠, 리즈 트러스죠. 이 여성 총리가 대처처럼 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도 이제 나왔었는데, 저 이 기사를 오늘 이제 봤는데, 이제 이스라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리츠가 믿는 분인지 안 믿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주변에 믿는 사람이 있는 건지. 영국이 이렇게 할 리가 없거든요. 제가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영국이 어떤 순간에 항상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아랍을 배반하고
이제 신사나라라고 하지만 실제로 열어보면 역사적으로 이제 배신의 역사들이 있거든요, 영국 안에.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태어나게 해서 이스라엘이 나라로 태어나고 이스라엘 지키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봤는데, 영국이 최근에 이런, 얼마 전입니다. 9월 23일 오늘 기사니까 며칠 전에 이 라피드 총리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확인하려고 BBC 들어가서 봤거든요. 근데 BBC에는 이런 얘기는 없고, 우리는 대사관을 옮길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게 기사로 나온 거 보면, 저는 영국이 만약에 이스라엘 대사관을 이제 예루살렘 이전한다 이러면, 유럽은 희망이 있다. 영국에 부흥이 오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영국에도 이제 그 기도에 거장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스미스 위글스도 다 영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리즈 아울즈 다 영국 사람. 그 다음에 얼마 전에 20년 전에 한 소천에서 데릭 프린스, 이런 다 영국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그리고 뭐 존 웨슬리 다 영국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국에 어떤 기독교적인 좀 뿌리는 있었는데 그게 이제 미국으로 옮겨갔는데, 만약에 진짜 예루살렘 이전하면 영국에 하나님 부흥 주시지 않을까, 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옮기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미국이 하반기 11월에 또 중간선거 하잖아요. 트럼프가 등장하겠죠. 트럼프가 등장하고, 이제 내년도, 아니 다음 선거 때 트럼프나 이제 공화당 쪽에서 이제 정권을 잡으면 약간 짧은 기간 동안 미국에 하나님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적그리스도 체제를 위해 준비해라, 이제. 여러분, 근데 저는 적그리스도 체제가 어떻게 나타날 것이다, 좀 이렇게 생각을 조금 해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무서워할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거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용감하게 예루살렘 옮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도 좀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입니다. 저희 지난주 이제 북한 정갈랩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나눠주셨잖아요. 너무 좋으셨죠. 북한 나눠주셨을 때. 그래서 이제 밀수하는 일을 이제 많이 하셨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맞게 이렇게 쓰시는구나. 저는 제가 받은 게 이런 영역이니까 저는 이것만 계속 파는 거예요, 뒷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 밀수 받으시 막 그것만 파셨대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신기하죠. 여러분 각자 받으신 거 하시면 됩니다. 지금 영적인 춤춰라 그럼 계속 돌아다니시면 됩니다. 여기 막 들으시고, 나팔 불어라 그러면 계속 나팔 부시면 됩니다. 어느 달 성령 가운데 이렇게 조합됩니다. 자, 북한인데요. 북한이 계속 이제 뭐라고 했냐면, 밖으로는 얘기를 안 하는데 탄약을 러시아에서 북한 거 지금 사갔대요. 근데 이제 북한은 공식적이도 아니다라고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동방경제 포럼에 그 북한이 참석해서 러시아와 물자 교류 협정 맺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의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세운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 돈바스크인가 그쪽에 재건 사업에 노동자를 파견하는, 지금 러시아 쪽으로 지금 친러적인 경향을 지금 북한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지금 왼쪽에 보시면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이 반서방 연대, 그래서 뭐 오고 가고 이렇게 쭉 했는데, 제가 이 표를 잘 보니까 주고받는 게 뭐냐면 에너지, 그 다음에 석유, 무기, 먹는 거, 이거더라고요. 그리고 물류가 이렇게 이동되고 있고, 경제 교류. 어떤 때 중국, 러시아, 이란 이 나라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결합됐습니까? 역사적으로 많이 없습니다. 항상 미국이 개입했었고, 뭐 교류가 되려면 돈이 오고 가야 되는데 러시아도 그냥 뭐 에너지 줄 수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미국의 그런 사태가 나면서 미국의 스위프트 없이도 교류하는 경제 시스템 다 만들어놨잖아요. 더 결집이 강해질 겁니다. 약간 흐트러지는 때가 있을 거지만 이 악의 무리가 더 견고해질 거예요. 그냥 이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악입니다. 허용하시는 악. 그리고 우측에 보면 미국 핵 항모 레이건호가 부산에 입항했다. 지금 북한은 지금 핵 쏘겠다, 그런 얘기를 지금 계속 협박하고 있는데, 이 레이건호가 어떤 정도냐면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린다.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거라고 합니다. 이게 길이만 333m, 무게만 10만여 톤, 일반 축구장의 3배 크기, 7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 종합운동장 되는 건가요? 상암동 되는 건가요? 상암동에 3개?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구나.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랑
다음 주인가요? 이게 작전 수행한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이게 괜히 온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음 주가 이제 나팔절 시작이잖아요. 그 새해가 되고 그러면서 좀 이 새해가 되면서 대한민국도 영적으로 좀 클렌징 되고, 그리고 이 북한이 지금 저는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이제 진입하게 되면 이 모든 게 하나님이 허용해 주시고 하나님 시간대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막 북한이 갑자기 열려버리면 남한에선 준비가 됐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준비되셨습니까? 남한에서 교회가 준비됐을까? 저는 그래도 교회는 어느 정도 되면 이렇게 돕고자 하고 이런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남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준비하는 곳이 있을 걸 보여주는데, 나 문제는 게 지금 정치권. 경제계도 좀 큰 문제는 아직 안 됐는데, 정치권 지금 막 난리 났잖아요. 서로 막. 아무튼 좀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래서 지금 북한하고 저는 지금 이게 이 레이건호가 들어온 게 중국과 대만이 언제 붙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순식간에 붙게 되면 일본이 개입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러시아 끌어당겨가지고 이제 위에서 우리 아래 내려올 수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레이건호가 온 것 같아요. 미국이 한국은 절대 내줄 수 없다. 그리고 자산이 너무 많이 투자됐거든요, 한국에. 대만은 어느 정도 하다가 저는 나중에 좀 미국이 손을 떼지 않을까 싶어요. 중국 자기 나라가 전쟁을 할 때 자기 나라가 망쳐지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대만은 그런 전쟁이 될 수 있거든요. 대만하고만 싸운 게 아니니까 중국. 그래서 지금 이런 때라서 이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고생스러우시겠지만 더 깨워서 좀 나라를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9월 하나님이 저희한테도 9월이 좀 중요하다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9월 1일부터 퍼펙트 스톰부터 해서 계속 지금 폭풍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풍 오기 시작하고. 근데 지금 레이건호가 부산에 입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계속 기도하길 원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 이제 저희가 좀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좀 있었던 것도 좀 나누고 성령 안에서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저희가 경배군대 이제 한 달